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범위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4장 21절까지 본문의 범위가 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1장과 2장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긴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13절 14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1절, 오늘 본문의 아마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형제일까? 이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약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왜 형제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는 형제가 뭔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형제가 뭘까요? 누가 형제일까요? 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제라는 단어가 원어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는 단어와 델피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아니,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같은, 하나, 동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델피스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 자궁.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기집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같은 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녀, 사람들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도 자녀가 셋이에요. 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형제죠. 그런데 다른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웃 아니면 친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방 표현하셨던 것처럼 같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형제는 어떤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태 속에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제입니다.
교회 왔다고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 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거를 고상한 표현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미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부모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육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태 속에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자녀요 형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형제입니다. 몸이 왔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비순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몸만 왔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 형제요 한 스피릿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식구들이 온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온다면 아 왔구나 우리 형제예요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체에게 복음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줘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1월 달에 이제 12월 달까지 마치고 또 이렇게 세비순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한번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교회를 찾겠죠. 찾다가 여기가 아닌가요? 하면은 또 다른 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온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점은 왔구나가 아니라 이 지체들이 우리의 형제가 돼야 된다. 형제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관점으로 형제들을 맞이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아델포스, 한태에서 태어난 존재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말씀을 주고 있었나 봐요. 어떤 공간 안에서. 근데 공간 밖에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밖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제 기뻐하면서 그래? 엄마가 왔어? 동생들이 왔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9절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형제는 육으로 태어났다고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형제입니까?
요한은 단순히 형제 딱 기록하고 퉁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 맞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맞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형제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동해야만이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제가 신약 27권 중에 하나님의 뜻, 당연히 이제 원어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4가지로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뜻이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4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지 같이 한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시고 간절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형제 될 수 있어요. 아들 믿지 않고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 아닙니다. 아델포스 아닙니다. 내 안에 같은 태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잘라내는 거예요. 거룩함은 잘라내는 것. 구별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어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형제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계시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1독, 10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년 내내 창세기만 읽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만 읽으셔도 돼요. 창세기의 모든 비밀들과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들이 사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창세기만 읽었는데, 예, 그 의미를 깨달아서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물리치시고 거룩한 상태로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맞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래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6절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 전부터 보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축약해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요, 없어도 기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됩니다. 기도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바라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반드시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랑 함께일까요? 하나님과 함께겠죠.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바라는데 돈 바라고 명예 바라고, 이건 이미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 바라는 것은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분별력 주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게 주십시오. 그걸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지만 주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악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선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선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받는 어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요? 또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고 계세요?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품어주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 전해주다가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형제구나, 그리스도의 형제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고난받음으로 형제 맞구나, 아들 포수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우리가 잘 새겨서 진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 찾고 계세요. 저도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사랑은 총 4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번역으로는 다 하나로 퉁쳐버렸어요. 사랑.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 들어보셨어요? 아가페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 사랑도 있고요. 스톨게 사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쓴 단어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라고요.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라고요.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품어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비순교회가 형제죠. 예수 믿으시죠? 예, 다 형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우리 안에서 서로 아가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해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이게 아니고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아가페입니다. 한 번 더요. 절대적인 것을 받았다는 것은 반적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까지가 아가페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예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픔투성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없는 건데 없으니 이 남자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 좋대요. 맨날 이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거 있으면 아낌없이 주고 배고프면 채워주고 먹을 것도 사랑해주고 또 막 여자가 막 자기를 막 되게 소심하게 보면 아니야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 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맨날 그냥 한없이 사랑을 계속 줘요. 주구장창.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그럴 존재야? 난 여태까지 아픔 투성이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상처 투성이었는데 상처가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녹는 거예요. 녹고 녹아서 이제 이 마음에 상처가 씻겨지고 아픔도 씻겨지고 자존감이 낮았던 것도 씻겨지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막 상처가 회복되면서 사랑이 꿈틀꿈틀 되네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100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 주고 2개 주고 10개를 되돌려 주고 나 보고 싶어. 내게 있는 거 나 이렇게 너한테 주고 싶어 하면서 주고 아가페로 왔던 사랑이 아가페로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실이 뭘까요? 자녀 전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 아가페입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100%입니다. 100%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엔 저는 사랑 받을 자격도 안 돼요. 저는 상처투성이에요. 제 같은 것이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너를 주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너의 환경을 내가 얼마나 계속 열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깨달아지네요. 느껴지네요. 사랑을 받았네요. 받으니까 이제 주님께 사랑을 조금씩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가페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가페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면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결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너도 나에게 좀 아가페 해라.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저 주님 사랑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아가페 할래요. 주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저 눈에 보여지면 저 그때 아가페 사랑 저도 조금 나누려고요. 아니, 성령께서 어디 가운데 임재하는지를 잘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형제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운데 형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형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려드리는 사랑은 누구에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의 신자의 신앙의 끝은 사랑이잖아요. 절정은 형제 사랑인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사랑하면 돼요. 제가 형제 사랑을 하면서 떠오르면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막 뭘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프로그램도 없고 뭐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마치면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게 마음의 따뜻함이에요. 우리 추은주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농사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성도님 혼자 가족끼리 먹어도 돼요. 그래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농사 지은 걸 애쓰고 땀 흘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맛있게 요리해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요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도 먹고 카레라이스도 먹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제 사랑,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거. 2주 전에 우리 홍용호 지사님 부부 가정이 저희에게 홍게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우리 받자마자 이제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늦게까지 이제 잘 안 오니까 오늘은 좀 빨리 오라는 의미로 10시에 집합, 10시에 모여라.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홍게를 쪘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나눠 먹나? 그날 1시간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홍게를 받아서도 행복했고,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끝나고 났을 때, 뭐가 남았냐면, 가족 안에 대화가 오고 갔어요. 요즘 어떻게 해요? 뭐 맛있는 거, 뭐 얘기하고, 또 나누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게를 받았는데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꽃을 피웠고 대화를 속에서 행복을 남겨준 거죠. 누군가는 홍게를 줬지만 우리는 행복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힘들게 국을 가지고 오셨지만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피땀까지는 아니겠죠. 땀방울 흘리면서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눴는데 우리는 행복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 사실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앞에는 꼭 뭐가 붙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네 것을 줘라. 실제적으로 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해라. 그러면 진짜 형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에 있는 신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국 사회가 참 부유해졌습니다. 한국이 부유해졌다는 것은 교회도 나름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난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나누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가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봐라. 물질만이 가난함이냐? 요즘 너무 고픈 게 많아요. 정서가 고프고요. 마음이 너무 파탄나서 고프고요. 정도 그립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졌다면 정서가 메마르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조금 더 주고 손잡아 준다면 이게 엄청난 형제 사랑인 거죠. 주중에 아버지를 잠깐 뵙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다. 자주 얘기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제 얼굴만 못 봤을 뿐이지 뭔가 좀 이렇게 같이 뭔가 좀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장로님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교회의 형제죠. 교회에 아픔을 당했는데 또 암을 이렇게 발견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자녀들도 안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암 치료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간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형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옮기셨어요.
옮기셨을 때 바로 다가오셔서 오전에 오셔서 아버지 손발을 주물러 주시고 또 일을 하고 저녁에 오셔서 또 손발을 주물러 주시고 손발을 주물러 주는 건 엄청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제발 내가 너희에게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해라.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받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줘야죠.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형제에게. 이제 또 다른 영혼이 온다면 그 영혼에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그 사람 형제 되는 것이요. 그 형제에게 복음 주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게 놀라운 형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기억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